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10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말을 예언한 작은 계시록. 오늘 이것은 완전히 계시록을 축소판으로 작은 계시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말 귀중한 작은 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순서가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본 이상이었는데 그 이상이 뒤죽박죽 순서가 틀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을까? 자, 우리가 보면요, 백보자 심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천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이 나왔다는 얘기는 천년왕국이 다 끝났다는 얘기고,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천국으로 갈 사람들,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지는 그 백보자 심판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갑자기 작은 뿔에 대한 얘기, 열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재림이 언급되어져 나오고, 그리고 짐승 정권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을 물리치고 천년 왕국을 세우심을 말씀해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세워졌는데 왜 갑자기 또 짐승표가 나오고, 또 짐승표가 언급된 후에 이제는 이 짐승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의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러한 순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본문을 쓰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천사에게 묻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기록하고 그리고 보관할 뿐이지 이 일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두증인들이 일어나서 그 모든 말씀을 깨달을 날이 온다. 그리고 지식이 더해지고 그리고 빨리 왕래하는 그 말세지말에 이제는 이 말씀이 개봉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우리 도적인들이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되어질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혼돈 없이 그리고 뒤죽박죽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순차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시록이 없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주석을 쓸 수도 없고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제대로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우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순차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차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전파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도적인들이 이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도적인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 종말의 순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후예인 짐승 정권이 열방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왜 대한민국에 갑자기 좌파 정권이 일어났을까요? 왜 미국에도 그렇게 좌파 정권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지금 그렇게 좌파 정권들이 전 세계,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모든 나라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로마의 후예인 이 시대에 짐승 정권이 열방에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그가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고 정치인들에게 들어가고 권력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흑암의 세력에 끌려서 짐승 정권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방에서 짐승 정권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작은 뿔이 일어나 핵전쟁으로 열왕 중 세 뿔을 뽑아버리게 됩니다. 이 세 뿔이 바로 러시아고 중국이고
이란입니다. 핵전쟁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새 뿔이 뽑히면서 작은 뿔이 이제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짐승 정권이 이루어지게 되고 세계 정부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뿔에는 눈과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다. 뿔에 눈이 있고 뿔에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다. 이 말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말은 권세이고 눈은 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AGI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AGI가, 짐승 정권이 AGI를 통하여 우리를 감시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우리에게 배급하고 나눠주므로 그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666 짐승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세계가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난 후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나아가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이 귀중한 증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 사명을 마치고 땅끝에서 짐승과 싸워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 사명을 마치고 땅끝에서 짐승과 싸워 순교하게 되는 우리의 순교가 있게 됩니다. 두 증인들이 세상에서 들림받아 성도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성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된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그 말이 들림받고 승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세계 단일 정부가 범인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이제는 3년 반 동안 세상을 이제는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배급제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배급도 못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짐승 정권의 성도들이 죽든지 짐승표를 받든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재림하여 짐승 정권을 멸하시고 사탄을 무정에게 가두게 됩니다. 주님의 아내들이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나라를 얻어 다스리게 되고 1000년이 차게 되면 사탄을 무정에게서 잠깐 놓아주어 세상을 시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여기에서 사탄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유황불에 지옥불로 던져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이제는 놓여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록과 생명록으로 부활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에서도 부활하고 낙원에서도 부활한 사람들이 선행록과 생명록으로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 왕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 주님의 아내들이 영광과 존귀를 받고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이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왜 백보자냐? 흰 보좌에 앉아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써 있기 때문에 흰 보좌라는 말은 바로 백보자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수로 책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흰 옷과 흰 머리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백보자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보좌에 앉아서 이제 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펴놓인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이 바로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었고 하나는 선행록이었습니다. 그 펴놓인 책을 통하여 부활한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록이 펴져 있는 책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어떤 선행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코 물으시고 분명코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넘기는데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고 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 불에서 타서 영원한, 아니 몇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오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영원한,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라 영원한 그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 구원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말을 하는 이 작은 뿔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짐승 정권은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게 되며 때가 되면 놓여집니다. 자, 이 때가 되는 것이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차게 되면은 사탄이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1000년 동안 태어나고 세상에서 한 번도 시험을 받지 못했던 그들을 마귀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킬 때 항상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Son of Man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고 또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회복시키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부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가 1260일 나가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나라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얻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라를 얻어서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영원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천년 왕국의 그 영광, 왕의 지위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는요, 왕의 영광, 우리의 종기를 가지고 그대로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천성으로 우리가 그대로 연결되어 들어가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 뿔과 작은 뿔에 대한 질문을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열 뿔과 작은 뿔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열 뿔은 열국들이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열국들,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작은 나라들,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열 뿔은 열국을 말해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뿔은 단일 정부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단일 정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세계 정부, 단일 정부가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좌파들이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핵전쟁도 일으키고 코로나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짐승 정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성전화를 부추기고 마약을 퍼뜨리고, 그리고 또 소아 성애자들을 그렇게 양산해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인신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마시면서 이렇게까지 이 짐승 정권이 그렇게 세계를 한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이제는 끌고 가려고 하는, 작은 뿔은 단일 정부로 3뿔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뽑기 위해서는 3차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3차전을 일으켜서 이 3뿔을 뽑아버리고 눈과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 그래서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 인공지능을 통하여 부도 창출하고, 그리고 우리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우리를 통제하면서 이제는 짐승표를 이마와 손에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배급도 못 받고 매매도 못하고 우리의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 죽여버리게 되는, 바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죽여버리죠. 로봇가 우리를 살해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세상을 한 정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과 큰 말하는 입은 AGI,
3년 반 동안 666으로 때와 법을 병기하여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타협하고 666 짐승표를 받든지 아니면은 들림을 받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이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짐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아니면은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나가 증거하면서 7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들림 받아야 된다, 들림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은 들림뿐이다, 우리가 외치면서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이제는 3년 반 동안 짐승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는 작은 뿔의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견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아니면은 타협하든지 아니면은 들림받든지 셋 중에 하나가 유일한 그들의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작은 책을 먹은 자로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의 신부들이 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얻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종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에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을 받아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짐승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은 보존됩니다. 어디다 보존됩니까? 바로 무적행에다 감금해놓고 시기가 정한 시기가 이르게 되면 기다렸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마귀 사탄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무정에게 던져지고 천년이 찬 후에 다시 풀어서 그들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그 일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윗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옷이 희고 머리털도 이 깨끗한 흰 머리털 같은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수종하는 천사들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이 만만히 심판을 베푸는데 백보자 심판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책들이 놓였다. 책들이라고 선행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큰 말하는 작은 뿔,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입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가 되어 붙는 불에 던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깃도에서 모아다 놓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그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다 쳐 멸망시키고 그들을 불이 붙는 불못에 던지죠. 그래서 붙는 불에 던져서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지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장군들이 그리고 왕들이 다 이제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마귀 사탄이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보존됩니다. 무적행의 가둠으로 죽지 않고 보존이 되죠. 그러나 정한 시기가 이르게 되면 천년이 되어서 기다렸다가 다시 잠깐 나와서 마귀 사탄이 다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성도의 진과 거룩한 성을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사르게 되어 그 영혼들이 다 이제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마귀 사탄을 잡아다가
영원한 지옥에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은 계시록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마다 인자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인자가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의 영광을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도 나라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계시록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보충해 주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없으면 이 말씀은 너무나 난해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순서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에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니 천년왕국이 천년인데 왜 영원합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의 그 영광과 권세는 천국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계시록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계시록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왜요? 왜 번민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보기는 했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한 거예요. 번뇌에 빠졌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번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솔직하게 다니엘처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번민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래서 이 세상에 네 제국이 일어난다. 바벨론이었고 메데파사였고 그리스였고 그다음에 로마였다. 여러분 전 세계는요 다니엘 이후부터는 4개의 제국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붕괴되고 나가지고는요 제국이 사라지고 이제는 열방시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로마가 마지막 제국이었고 로마가 멸망한 후에는 열국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서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 왕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누구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 여러분 가장 인간이 높아지고 높아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는 바로 우리 두증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두증인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여러분 두증인 사역을 1260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증거하고 마귀 사탄을 공중에서 7번 떨어뜨리고 예수님 오신다 회개를 외치며 우리가
인류의 반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도 일어나서 일곱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그 아내로, 하나님의 그 신부로 우리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얻음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만 왕권을 받고 우리가 나라를 받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은, 그 지위와 그 주님의 주시는 영화는 영원하고 영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두중이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과 함께 천성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중이 사역 꼭 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로구나.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를 막을 자 없습니다. 죽음인들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에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자, 작은 뿔이 나오면서 3뿔을 뽑아버리고 작은 뿔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짐승 정권이고,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AGI 시대가 열리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AGI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백과사전을 뒤척이면서 우리가 그 모든 지식을 알았는데 이제는요, 말만 하면은 착착착착착, 여러분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작곡을 하라고 해도 작곡이 착 나오고, 뭐 도표를 그리라고 해도 도편이 딱 나오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동류보다, 그 모든 세상의 제국들보다도 동류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GI가 이렇게 정말 어떤 동료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자보다도 더 강하고 더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자, 성도들과 싸웠는데 성도들이 다 졌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질까요?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1260일 우리가 사명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죽잖아요. 순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 정권이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순교가 우리의 영광임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이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져요. 우리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될 때 그 일어나는 것을 부활의 생명을 본 전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는 진정으로 일곱째 나팔에 그들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고, 여러분, 죽는 것은 바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으로 일어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 강림하시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우리 도적인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신원이 뭡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이 들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혼인 예식을 이루게 되는 그 신원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때가 이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연결되고 너무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말씀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죽게 되고 순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 우리에게 신원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신원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신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결혼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때가 이르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다. 자, 이 넷째 나라가 바로 작은 뿔이 나오는 넷째 나라, 바로 그 짐승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천하를 삼키고 다스리는 세계 정부가 일어나고 다니엘 정부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면서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여러 열국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작은 뿔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짐승 정권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들림받은 자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면서 짐승표로 그들에게 이제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배급도 안 주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해함을 받고 죽이는, 그렇게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영영적 짐승표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지네들이 주도하면서 이렇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예비처로 가지 않으면 그들은 다 타협하게 되고 죽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자, 예수님이 후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자, 이 그는 짐승 정권입니다. 짐승 정권은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제는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그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과 연결되어져 나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천년왕국에 이제는 모든 왕들도 권세자들도 세상의 그 부자들이나 엔지니어나 학자들도 다 우리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게 됩니다.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깨닫지는 못했어요.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천사가 다 설명해 줬는데 아직도 여전히 번민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가 어리벙벙한 가운데 그러나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되는 그 말세 지말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말세 지말에 우리 두중인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던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직도 마음에 기억만 하고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다니엘도 못 깨달은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작은 계시록입니다. 다니엘도 이 모든 비밀을 공개받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나를 두증인으로 세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여러분은 두중이 맞습니다. 이제는 이 두중이 사역을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외치고 증거하고 나아가 우리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니엘도 이 귀중한 말씀을 받았고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중에 그가 번민하고 깨닫지 못하여 여러 질문도 하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음에도 그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여 번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열림으로 이 말씀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도 거침없이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은 자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인봉된 말씀을 개봉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은 자로 이제는 담대하게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